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희망, 인생을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삶을 지내다가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보면서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출 광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070으로 전화가 와서 3분 안에 500만 원을 현찰로 캐시로 땡겨주겠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번째 놀라는 게 보험 광고랍니다. 항상 우리가 이 다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불투명한 미래를 살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광고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건강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광고에서 그냥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죠. 6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우리에게 돈만 내면은 모든 것 가입해주겠다. 이 대출 광고하고 보험 광고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암울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희망 없는 현실을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새해가 되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새해가 되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에 1위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위가 사랑해 라는 말이래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듣고 싶으시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이 설문조사기관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괜찮아. 모든 게 그동안 어떻게 되었든지 앞으로 잘 될 거야. 세상이 아무리 너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너를 주목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죠. 한 영혼이 인생의 절망의 앞에서 죽음을 묵상하고 있을 때 진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위로일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간이 약이니까 조금만 지나면 네 마음이 좋아질 거니까 지금보다 너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의 조언일까? 진짜 그 영혼을 구원하고 희망으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구원자 되시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다시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여러분, 그래야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끝없는 전쟁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패턴이 있습니다. 심판과 전쟁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다음에 하셨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랑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죠. 참된 생명으로 희망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인생에 항상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빛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요, 인생을 나누라라고 말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둠에서 헤매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웠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두 번째, 환한 빛이 비추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고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고 빛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죠. 바로 전의 삶과 후의 삶입니다. 비포와 애프터, BC와 AD. 정확히 인생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른 채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이게 죄인지 아니면 죄가 아닌지도 모른 채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가 꽂히고, 내가 하는 행동이 무심코 던졌던 그 돌이 그냥 지나가는 개구리에게 정말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냥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 삶에 명확한 구분과 구별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게 재밌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를 하기 전에 꼭 내가 보이는 거죠. 죄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먼저 보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전에는요, 손해보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수고해라, 땀 흘려라, 전혀 그것에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가고 수치와 모욕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참혹하고 혹독해도요, 절대 어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감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우울함과 낙담과 좌절, 죽음의 그림자가 큰 파도처럼 나를 덮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절대 영혼을 어둠에 맡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둠의 뒤에는, 그 흑암의 뒤에는 그 흑암보다 더 밝게 빛날 빛과 서광이 비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시골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이 시골을 자주 갔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 자주 시골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유는 사실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무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자주 가서 인사드리고 어른들이 못 내려가실 땐 꼭 제가 가야 된다라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제 친척에 이제 제 동생들의 또래가 있는데 5명 정도가 저 포함해서 이 독수리 오영재 항상 저희가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 또래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이 시즌이 되면 항상 시골을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나비 축제로 유명한 한평 하면 이제 알지만 그때만 해도 한평이 어딘지 몰라요. 제가 시골이 한평이거든요. 여기를 가려면 지금은 KTX 타면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2시간 반이면 가는데 그때 시절에 KTX가 없어요. 무궁화호, 새마을호, 통일호 들어보셨나요? 놀라운 사실은 비둘기호. 이 돈이 없으니까 용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친척 동생들하고, 야, 우리 한번 요번에 꼭 가자. 가다가 뭐 계란도 사 먹어야 되고 사이다도 사 먹어야 되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할머니 버선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고 할아버지 목도리라도 사가야 되니까 5명에서 그냥 고사리 손으로 막 모은 거예요, 용돈을. 제가 이제 첫째로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야, 1,000원씩 내라. 막 삥을 뜯는 것도 아닌데 막 돈을 모아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호를 타고 내려가면 얼마가 걸리는 줄 아세요? 아침 일찍 저 차를 탑니다. 새벽에 서울역에서 만나는 거예요. 서울역에 만나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을 하면요, 오후 6시가 돼야지 도착해요. 근데 거기 도착하면 이제 학다리역이었어요. 이 학다리역에 도착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집에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돼요. 학다리역에 내려서 읍내까지 가는 버스를 탑니다. 읍내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읍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님이 계신 데는 상당히 외진 곳이었거든요. 삼거리역까지 버스를 또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머나먼 길을 가다 보면 7시, 8시가 됩니다.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가로등이 하나하나 다 있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몇 메타가 가면 가로등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전혀 무섭지가 않은데 그때 시절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예요. 정적이 흐릅니다. 무섭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5명이서 무서워가지고 야 붙어 멀리 떨어지면 안 돼. 이 상당히 버스 내려서도 오랜 시간을 걸어야지 할머니 집이 나왔거든요. 막 가는 겁니다. 이 가다 보면은 우리의 난코스가 하나 있어요. 이 코너를 딱 꺾으면요 거기에 산소가 있었어요. 묘가 3개가 있는데 상당히 어둡고 외지고 이상하게 거기서 새가 자꾸 웁니다. 여러분 막 아침부터 상상이 안 되시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5명이서 이제 거기를 지나가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첫째잖아요. 첫째니까 앞장서야죠. 이 앞장을 딱 서서 야 따라와. 가는데도 내 마음에 어린 마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그래서 동생들하고 아이디어를 낸 게 야 소리를 지르자. 막 소리를 지르면 덜 무서울 것 같으니까 이제 갑자기 5명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야 되죠. 막 뛰어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소리 지르다 서로 놀라는 거예요. 귀신 나타난 줄 알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쯤이면 나타나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도 손주들이 안 오니까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손전등 하나를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묘 뒤쪽에서 한 불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 불빛이 딱 보이니까 저희는 할아버지인 걸 직감하죠. 늘 나오시니까 야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뛰어라.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은 지금 뭐 화장실 가시면 편하게 변을 보시지만 예전에는 어떤 거였죠? 푸세식이었어요. 푸세식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불이 없으니까 빨간 손전등 알이 큰 거 있잖아요. 무서운 거. 그거 들고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빨간 손전등 들고 싹 나타나시는데 할아버지 저희예요.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의 길이 돼줄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딱 빛을 비춰주는데 우리 안에 오는 마음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빛을 보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나타나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좁아졌던 우리 시야가 넓혀지는 거죠. 야 저쪽이 길이다. 이쪽이 길이다. 그리고 좌충우돌했던 우리 동생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진짜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길을 잃었던 우리 인생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 비추고 어둡고 막막했던 보이지 않았던 미래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룩한 주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헷갈렸어요. 이 직장인지 그 직장인지 내가 도대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심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음의 늪인지 생명의 숲인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 길이 절망의 길인지 아니면 희망의 길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요 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다윗은 인생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자신이 인생의 앞에 있는 나무만 보지 않았어요. 가축만 보지 않았어요. 풀만 보지 않았어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기대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에 거룩한 주의 일들을 채우시고 어둠의 자리를 빛으로 바꾸시고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주의 세계를 날마다 꿈꾸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며 빛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빛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빛된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말씀하시는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죽어있던 인생의 생명이 임하게 될 거예요. 마른 뼈와 같았던 내 인생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되는 역사, 성령이 내게 임하사 다시금 그 빛된 인생을 보게 되는 역사, 길을 잃었던 내 인생에 길을 다시 찾게 되는 역사, 그 빛된 역사, 빛된 인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치고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가장 도드라진 삶의 특징, 그건 바로 기쁨입니다. 예상보다 수능 성적이 안 나와도 다음에 좀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직장 면접에서 수없이 떨어지고 도대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 아니 지구상 어딘가에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이 어딘가는 있겠지라고 끝없이 도전하게 되고, 아무리 빼곡고 힘없어도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열방의 만왕의 왕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능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얼마나 기쁘다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요즘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무기력증이라고 생각해요. 기쁨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삶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력증. 또 다른 말로는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무기력증, 바로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영적인 무기력증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집니다. 아니, 이 세상에 너무 빨리 돌아가는 이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모르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른 채 한없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방탕하게 살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과 그 무감각해진 내 삶을 살아가며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왜 이런 삶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까? 왜 나는 다른 꿈을 꾸고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시간이 갈수록 어둠이 짙어지기만 하는 걸까?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점점 살기 편해지고 손쉬워지는데, 세상은 점점 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더 어두워져 강팍해져만 가게 될까?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은연중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대할 수 없는 곳에 막연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공존하면서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아직도 갈등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직도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고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내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한없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로 승부해야 되고 더욱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께 올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본질에 목말라하고 목을 매면서 이곳에서 답이 있겠지, 이곳에서 해결이 되겠지, 이 사람이 나를 이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한없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곳에서 막연한 희망을 기대하고 다툼과 분열과 난임과 반복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삶.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아무리 들여보고 내 인생의 젊음을 들여봐도 늘 실망과 한숨과 원망만 늘어나는 나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고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할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린 이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내 삶에 초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으로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셨던 그 말씀을 다시 내 입술에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내 입술로 부르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내 입술에 되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 준이를 놓고 기도했지만 참 제 아들의 놀라운 장점 하나가 있어요. 날마다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참 우리 아들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생각돼요. 영적인 DNA 같아요. 제게 없는 건데 우리 아들은요 항상 웃어요. 모르겠어요. 뭐 5살이어서 천진난만하니까 웃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뭐 어떤 상황에도 웃습니다. 이 상황은 웃지 않을 것 같아야 될 상황인데 웃어요. 가끔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라고 하면서도 한켠으로는 그래,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낫지. 웃는 게 낫지. 우리 아들이 항상 웃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아들이 홍석우인데, 그러니까 웃는 아들이어서 홍이상으로 지었어야 되는데 이름을 잘못 지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 아들이 잘 웃어요. 근데 이 웃는 우리 아들이 한순간 웃음이 없어지는 날이 하루 있어요. 병원 가는 날입니다. 병원 가는 날. 이 병원 가는 날만 되면요,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한 마리처럼 막 추울해요, 막 침울해요. 그리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글썽글썽하면서 아빠 꼭 병원 가야 돼? 막 묻는데 이 아픈 아들을 데리고 가야 나으니까 사랑하는 아빠로서 당연히 가야 되니까 소구야, 가면 네가 더 건강해지는 거야. 네 몸이 건강해져야 너도 행복한 거고 네가 행복해야 아빠도 행복하고 그래야 세상이 더 밝게 빛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아빠 그냥 안 행복해도 되니까 안 가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쌍해요. 불쌍하면서 너무 측은한데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글썽글썽한 마음으로 갑니다, 병원을. 근데 그 병원 중에서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과예요. 치과. 입만 벌리고 막 드르르 이 소리만 들려도 막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막 이러는데 저 옆에 있으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좋은 치과를 갔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처음에 치과를 딱 갔는데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막 우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이 치료를 멈추는 거예요. 이 멈추고 나서 아이가 눈물이 멈출 때까지 잠깐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BGM을 딱 틀어주는데 잔잔하면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BGM을 딱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없이. 꼭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듯이. 한없이 지치고 어렵고 눈물 흘려서 답답한 우리 인생을 말없이 옆에서 보고 계신 예수님처럼 선생님이 우리 서구를 간단히 보면서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야, 좋은 치과 왔구나. 좋은 선생님 만났구나. 옆에서 너무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딱 있다가 눈물이 싹 멈춥니다. 치료를 싹 받아요. 근데 마지막에 참 선생님한테 감동받았어요. 선생님 그냥 아이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풍선을 하나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길다란 막대 풍선을 가지고 이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걸 또 가서 배웠겠죠. 이 풍선을 배우셔가지고 강아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구야 너 뭐 갖고 싶어? 칼 갖고 싶어? 강아지 갖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는 강아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딱 만들어주니까 막 언제 울었냐는 듯이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서구야 다음에 치과 또 올 거야? 그랬더니 그건 아니야. 너무 선생님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병원이라고 해서 다 무섭나요? 아니죠. 저는 병원 중에서 가장 행복한 과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 산부인과는요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죠. 유독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찬 곳이에요. 거기서 늘 흘리는 눈물은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감격의 눈물이에요. 감동의 눈물이에요. 새 생명이 이 땅에 임한 생명의 열매를 향한 눈물인 거죠. 그리고 10개월의 고통을 누리고 산고에 해산을 했던 그 산모의 눈물은요
생명의 경이로움을 향한 눈물이죠. 바로 감사와 행복의 이중주의 눈물입니다. 상고의 교통을 걷고 모든 시간 속에서 감동과 기쁨을 누리는 곳, 바로 그 산부인과. 근데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평안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20년, 10년, 1년 후 내일 일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듯이, 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겨 있듯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처럼 그냥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너무 해맑습니다.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 생명의 능력은 강하다. 야, 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참 이 생명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애들이 2시간 단위로 일어나요.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나중에 압니다. 2시간 단위로 깨거든요. 2시간 단위로 깨면 뭘 달라는 거냐?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데. 근데 아들이 그 생명이 태어나니까 2시간마다 일어나고 피곤해도 괜찮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자도요, 우리 아들이 잘 먹고 잘 자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잖아요. 아, 생명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는 능력이 있구나. 이 생명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능력이 있구나. 냉기가 돌았던 집안에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요, 따뜻해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네가 잘한 게 뭐 있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다, 당신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거다 라고 다투었던 그 가정에도 생명이 잉태되면요, 그 생명이 그 가정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주더라고요. 웃을 일이 없고 삭막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염없이 작아져서 의기소침했던 그 가정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묶여 있었던 우리 삶 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잃어버렸던 내 삶의 기쁨을 되찾게 되는 역사.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잉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내 삶에 모시면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던 과거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았던 이 막막했던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인 우울증을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다시 내 삶에 되찾아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낭비하고 허비했던 나의 재정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 아무리 부어도 채워도 목마르던 내 영혼에 다시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고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영접하고 다시 그분을 붙잡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인생에 이 하박국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이 다시 되찾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일어나게 되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평화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평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저는 어린 유년 시절에 산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살았지만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뭐 두려운 것도 없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철없는 10대를 보낸 이후에 인생이 뭔지를 눈뜨기 시작했을 때 깨닫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은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도 안 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끝없이 잡아먹고 헐뜯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친구였지만 하루아침에 절천지 원수가 되는 역사. 원수가 되다 못해 원수를 대갚아야만 마음이 시원해지는 삶. 비상식적인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얼어붙어 있는 인생의 모든 자리자리 가운데 수많은 눈물을 볼 때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사람들 아무리 만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음 미래를 내가 이렇게 꿈꾸고 기대하고 있어도 과연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 미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런 인생에 한 아이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혼란과 혼돈에 쌓여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보내주셨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6절.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갑자기 찬양을 하고 떠올랐어요. 이 찬양의 이 가사의 후렴이 참 제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갑자기 그의 이름이 막 제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그 이름의 능력이 있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수없이 내가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 성령 집회를 좀 드리면서 이 PD를 좀 봤어요. 화요 성령 집회 서빙고 2층을 가시면 PD가 있는 좌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좌우를 쭉 돌아보면서 회중을 좀 봤습니다. 근데 한 아이와 한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좌측에 어머니가 한 7살에서 한 8살 정도 돼 보이나요? 한 미취학이 좀 됐을 것 같은데 그 여자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애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치진 않을까, 또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방해는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조금 제가 그 아이를 좀 주시했습니다. 막 찬양이 막 밝은 찬양이 나오니까 애가 흥분을 더해서 그런지 막 흥분이 되니까 막 더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다니면 안 되는데 막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일정한 찬양이 이제 좀 지나가니까 애가 다시 엄마한테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잘 돌아갔구나. 이제 좀 한시름 놓고 예배에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좀 집중하려고 쭉 보는데 갑자기 좀 어머니가 하는 행동 때문에 제가 다시 그 어머니와 딸을 집중했어요. 어머니가 애가 딱 왔는데 갑자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찬양해서. 여러분 막 신기하시죠? 막 찬양하는데 춤춘다는 거 신기하죠? 근데 사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는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제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딱 보는데 어머니 얼굴이 너무 환해요. 너무 밝아요.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꼭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났던 그 얼굴이 그 어머니 얼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막 춤을 춰요. 이렇게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아이의 표정이 압권이에요. 뭐 왜 이러지 우리 엄마가 이런 표정으로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찬양이 빠른 찬양이 지나고 이 잔잔한 찬양으로 이게 변화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잔잔한 찬양으로 딱 바뀔 때쯤이었습니다. 이쯤이면 춤을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찬양이 기쁜 찬양이 나오든 슬픈 찬양이 나오든 잔잔한 찬양이 나오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쁜 거죠. 막 춤을 추는데 아이가 가만히 엄마만 보고 있다가 이제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덩실덩실 막 엄마랑 춤을 추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아이하고 막 춤을 추는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온 마음 다해 다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와 이 딸은 온몸 다해 찬양하더라고요. 온몸 다해 막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렇지, 저게 찬양이지, 저게 예배지, 저게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빛의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진짜 평화롭게 사는 삶인데,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헬처럼 밝고 기쁨이 가득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예배하는 그들의 삶에 근심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짐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마음이 실족해서 상한 심령으로 나왔던, 그래서 내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주님 품 안에 내려놓고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젠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던져놓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에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참 평화, 그 영원한 그 평화를 가지고 예배하는 그 어머니와 딸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는데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기쁜 일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있고 즐거운 일이 내 삶에 넘쳐나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 가정의 산적한 문제를 보며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될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들 논하면서 내 삶의 기쁨을 노래한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결단과 순종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빛 되시고 기쁨이 되시며 그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을 내 삶에 모셔야만 우울했던 무기력했던 우리 삶에 영원한 빛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무질서했던 내 인생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 힘, 내 노력, 내 경험, 내 방법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이걸 놓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늘 그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건 우리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그 노력 발버둥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이 사건을 만져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방법으로 사람의 술수로 이상한 노력으로
하나님 옛적에 있었던 수많은 괴계와 술수로 내가 그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키를 취하봐 주십시오. 내 인생의 키가 주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에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십시오.